얼마 전에 누군가 카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죽고 싶다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당황스러워졌죠. 왜 죽고 싶은 거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카톡을 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죽고 싶으면 이 얘기가 이렇게 막 자꾸 꼬일까? 그래서 제가 아무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인하고 동명이인인데, 우리 교인은 여자고, 나하고 카톡을 하는 사람은 남자고. 그러니 아무 게 맞냐? 그랬더니 이름은 맞죠. 근데 얘기가 꼬이는 거지. 왜냐? 나는 우리 교인을 생각하고 카톡을 보내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카톡을 보내고, 이러니까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름이 저장된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단지 동명이인이죠.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당연히 나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나는 딴 사람을 생각하고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잘. 얼마나 죽고 싶으면 저런 소리 할까, 그 생각만 하고 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 엊그제 금요일 날 해운대, 거기가 해운대인가? 해운대 맞아요? 그쪽에 아무튼 갔더니 막 이 바 이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 트랜스젠더 바. 그래가지고 요즘 옛날부터 뭐 게이바, 트랜스젠더 바 막 이런 바들이 그렇게 이름이 막 걸려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잔가 여잔가, 그 남잔가 여잔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오죽하면 옛날부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얘기했겠어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치유 사역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그러죠.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을 사도 바울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역을 잘했느냐. 2해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환자에게 덮으면, 사람들에게 스치면 환자들이 나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희한하다. 왜냐? 그곳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린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눈속임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저건 눈속임도 아니고, 왜냐? 그게 하루 이틀 일이면 눈속임이 되겠죠.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그런 사역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건 눈속임도 아니고 어떻게 병든 사람들이 일어날까? 누구 하고 짜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 한두 사람이겠지. 짜고 얘기하는 것을 온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짜고 그렇게 고스톱을 치듯이 그렇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느니 귀신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라고 하는 사람이 7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명한다 라고 하는 말이 호르키조라는 말이거든요. 호르키조라고 하는 말은 명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호르키조라는 말은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애원하다. 그러니까 귀신님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귀신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애원하는, 부탁하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말씀에 악귀 들린 사람이 16절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면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짓누르고 옷을 찢고 이렇게 된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세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정말 힘이 셉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여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남자들이 붙들어서 2명, 3명이 붙들어도 안 칠 수도 없어요. 왜냐, 팔 붙들고 늘어지면 한번 휙 쳤으면 남자들 둘이 매달려 있다가 막 저쪽으로 나가 떨어진 정도로 힘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찢고 막 두들겨 패니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도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은 5만 정도 되는 마술하던 책들을 다 불살았는데 당시에 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예요. 그러니까 5만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을 가져다가 전부 다 불태우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는 누구냐? 오늘 새벽에는 성도들의 질문이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가 특세에는 성도들의 질문인데 이번 이제 부흥성회 목사님은 하나님을 질문하고 성도들은 답하고 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고 나는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바로 이런 질문이죠. 우린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분명한가 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그래서 그것을 설명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정체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모든 자의식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거, 이게 정체성이라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는 그냥 남자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분명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삶의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귀신은 알고 귀신은 믿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근데 귀신은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 귀신이 있냐? 그러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있냐? 그러면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냐? 그러면 그건 조금 경험을 내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는데 하나님 믿지. 그럼 귀신은 자기가 언제 귀신을 그렇게 경험해 본 거예요? 귀신 들려본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귀신하고 뭐 접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또 그렇게 믿지?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귀신은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대. 그렇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먼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마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의 이야기예요. 마귀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마귀야 이 자식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는 짓을 봐라.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어디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겼냐. 이렇게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달려들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그때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제도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때 누가복음 13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나타난 말씀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문이 닫혔을 때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 누구냐?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 모르겠는데,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다니고 선생님과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우리가 옆에서 선생님 도와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과 먹고 마시고 했는데 선생님 우리를 모른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도 알고, 예수를 알고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속속들이 알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를 알죠. 귀신같이 예수를 아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귀신들이 안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은 예수를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마소서. 와가지고 마귀도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다. 속속들이 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안다가 아니라 안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뜻이 안면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아요. 그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에피스타마이, 내가 안면이 있어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암, 야다,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부부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알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 말로 속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거든. 그냥 안면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는데 내가 안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난 널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단이 난 예수는 아는데 넌 모르겠다. 그래도 넌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스와기 아들 같은 경우 넌 도대체 어떤 놈인지 어느 족속인지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안에 다시 내가 주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 것 같습니까?
나 정말 주님을 아나? 내가 주님을 기노스코, 주님을 그렇게 아나? 속속들이 아나? 왜 이게 자꾸 흔들리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자꾸 흔들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 주미를 있지만 주미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미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안면적으로 아는 겁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나? 내가 주미를 아나? 모르나? 그걸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아나? 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니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난 주님 알아. 그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맨날 아유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나. 아니 공연이 쓸데없이 공연이 한다고 시작했나. 아니 내일이라도 그만둘까. 부흥회 끝나면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부활절이나 지나고 그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느 때 보면 아는 것도 같고 어느 때 보면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주와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게 분명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되도록 주님 앞에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아낌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주님이 내 연약함과 병과 질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랑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지가 한 건 뭔데?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속에 무슨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얘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그러니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지. 해준 게 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 늘 내가 정말 주님을 아나 주님을 모르나 이게 늘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수 있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사람들은 요즘 조금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의외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래.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래 자기가. 아니 우리가 보면 저 남자인가. 아니 내가 봐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 단지 화장만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런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걸 얘기하기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봐도 저거 여잔데 왜 남자라고 자꾸 우겨. 아니 분명히 남자인데 왜 자꾸 여자라고 우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뭐 할 때마다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이 얘기할까 봐 커밍아웃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담장을 넘은 크리스천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누군가를 세상에 내보내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네. 왜? 내가 남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너 여자야. 너 진짜 남자 맞아? 너 남자야, 여자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상황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이 네가 정체성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내 자녀 맞냐? 내 자녀 맞아? 그렇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맞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누구야 도대체?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가 우리를 비난해도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하나님 우리를 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이 분명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도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부흥성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힘입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황난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김종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고 1,000번째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여지는 복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